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적인 그 무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범의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어쩌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과 합해지면 그 사람은 계밀처럼 보였는데 천사처럼 되어지고 선하지고 예뻐지고 정직해지고 선해지고 그리고 질적인 인격의 소유자로 변할 수 있는 일들이 무한정으로 깊고 넓고 사람의 그 측정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삶의 중심을 성경적으로 말하고 싶지만 행동의 변화를 주지 못한 것으로 인해 어떤 문제를 제시하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하는 성향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내리면서 가시적인 일을 가감하게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주님의 영을 받았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움을 가진다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지면 내놓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화되기커녕 내 마음이 웅크릴 수 있고 가시적일 수 있고 그리고 거짓된 삶으로 포장되어지는 이 못된 기질을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시작이 되어지면 고난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어려움이 그 상황 속에서도 직시할 일들이 많은데 변화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예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했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뭐요? 걸림돌이 없어지고 방해 요소가 사라지고 그리고 꺼림길이 없는 일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제거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변화? 그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외적인 변화는 임했는데 내적인 변화는 없다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는 왜?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랍니까? 가진 것을 더 달라고 합니다. 더 많이 달라고 합니다.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마음도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기쁨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이탈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픔은 분쟁으로 있는 분열이면서 함께했던 사람과 싸움이나 욕을 한다는 것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으로 인해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늘 보는 경험입니다.
자, 우리는 언론도 갖고 있고 방송도 갖고 있고 보니까 분쟁하는 곳에 늘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가까이 지나다가 무엇으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근데 그 분쟁 속에 해석을 해보고 그 내용을 뜯어보면 결론은 뭐예요? 물질적인 이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가감하게 해버리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당파의 싸움처럼 한다는 의미 속에서 소속감도 버린 채 자신에 대한 이익을 보고 잘못도 용인을 해주므로 큰 싸움이 번지는 성향을 보면 가슴이 도려낼 정도로 아픔을 가지게 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서 하나를 더 가지기 위해 평생에 같이 했던 사람, 같은 핏줄로 형제였던 사람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싸움질하고 욕하고, 그렇다면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냐 하는 겁니다. 스칸달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비난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욕먹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충분한 삶,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작은 것부터 내놓으면, 뭉쳐지면 큰 돈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랑 많은 교회 성기비도 이제는 작은 것으로 모여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결코 부흥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 선교 헌금 일절 안 합니다.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일들이 내 변화의 그 반응이 있는데 없어요. 딱 두 사람이. 그 돈을 모아서 어려운 불나는 교회를 주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고, 장학금을 주고, 정말 내 주위에 힘들었을 때 모아서 드리는 겁니다. 돈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내적인 변화가 있다면 우리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변화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예적으로나 내적의 그 변화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과 합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지혜의 사람으로 변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날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면서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령에 대한 주권의 의식은 사라지고 순복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므로 각계 전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적으로 다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적은 성도들도 내적인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일이 되어지면 이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놓고 하나님 앞에 모으게 해서 그 영광이 출현되어지고 정말 지적인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열매로 생각하고 지킬 수 있다는 그 가정 속에서 되어지는 이 열망은 이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일들을 보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자, 많이 선언 받았어요. 그 총에서도 목회자 자녀들에게 이제 1억을 장학금을 주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울라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왜? 그 자녀들이 다 통감하거든요. 자, 가장 억울하게 하고 매질 맞고 서로 뜯고 가지고 못하고 그리고 늘 후박덩어리였던 일들을 그 안에서 얘기하니까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가버렸어요. 자신에 대한 지혜가 엄청난 것으로 착시 형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고 전통적인 의미만 강력하게 부여함으로 큰 것을 잃게 되는 이러한 아픔은 이제 믿음으로 막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을 어디에 정말 두고 있느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들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면 분명히 두려움은 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내가 정말 고개 숙여주면 안 되는 일도 되어지고 힘든 일도 얻어지고, 무엇으로 얻어집니까? 좋은 것으로 맺어주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큰 것을 잃지 않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5절을 봅니다.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의 믿음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희경 권사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합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 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여되는 십자가의 복음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능력은 기독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부여해 줬으면, 뭘 부여해 줬으면? 보혈을 부여해 줬으면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얀색이 되어야 돼요? 파란색이 되어야 돼요? 빨간색이 되어야 돼요? 네? 우리의 마음이 하얀색이면 하얀색으로 돌아와야 본질의 의미를 알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말씀에 대한 집중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능력을 받으면 분쟁을 멈출 수 있는 지혜가 생기게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을 얼마나 중심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넣었다면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놓기 싫어서 변하기 싫은 것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외적의 변화, 내적의 변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으면 내가 가지지 않으려고 해도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응?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모범적으로 작은 것을 통해서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불난교회도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정말 어려운 사람 있을 때마다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 있을 때마다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쁨이 되어지고요. 주님도 기뻐 준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성교 헌금으로 30만 원을 가져갔어요. 30만 원. 그리고 5만 원 쓰고 25만 원 반납했어요. 저 헌금에다가. 왜? 그래.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서 또 내놓는 거예요. 정말이 내가 막 쓸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 그 원하는 지금 그 목표가 다 있어요. 남들은 구걸하고 뭐 해도 구걸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을 느꼈어요. 수고한다. 자, 어쩌면 그 한마디의 사람의 마음에 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고난이 많이 받았을 때 집사님,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능력을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먼저 여러분이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사랑 많은 교회에 서로 협력했을 때 가정단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 위의 것을 어떻게 다루냐는 것에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지만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깊이 깨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지혜를 가지려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질을 위해서 물질에 대한 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형제도 버립니다. 핏줄도 버립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에서도 누나와 동생이
많아져서 예배드려요. 이런 성향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얼마나 가슴이 도려낼 정도로 아픔이 있는지 막 괴롭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나눠서, 응? 그래서 종교는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근데 종교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만분리즘이 무서운 겁니다. 더 하나 가지려고 하는 그 악랄함이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올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자,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을 때 지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어지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는 자신에 대한 신앙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와 상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서 물질에 대한 이익으로 인한 싸움에 참여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면 돌아온 답은 자신의 말에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자신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으면 그놈의 자식, 나쁜 자식, 응? 그 자식, 믿음 없는 자식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자식 설교도 지질나게 좀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요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냐면, 자, 1절 5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떠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어쩌면 사람의 그 감정 속에 나타나는 깊은 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골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흘러 내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로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화가 나면 사람의 말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내적인 그 변화가 있다면 그래, 그놈 나쁜 놈이야, 그러면 죽어야 할 놈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그 사람이 부족해도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응? 동감해지고, 응? 그래,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허도한 허물도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고린도 교회에 전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지혜로 충분히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한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을 때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요? 가시적이고 가감적인 일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면 그것이 될 것 같은데 받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는 나부터 먼저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그 변화의 시작으로 그 시점으로 인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작지만 정말 열심히 하고 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이런 일이 되어졌을 때 교회는 분명히 운동력이 있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그 분당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정말 되어진다면 여러분 감사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의 질적인 것도 인격적인 것도 그리고 체질적인 것도 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초점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관심지를 보면 2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얘기하면 나에게 어떤 영이? 지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을 체험해라, 체험하지 말라? 체험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거기에 가시적으로 자기의 어떤 포지션으로 자기의 어떤 인격적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지혜로 하다 보면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안 될 것 되는 것도 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수 있는 것과 결실이 간절히 있기를 바란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접근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깊이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으로 장착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만 아니라 교회의 바른 정치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바른 정치가 나왔을 때 사회도 살고 사회도 바른 도덕을 윤리를 가질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은 여러분의 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목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먼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믿음은 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난거리 때문에 그 오해받을 요소 때문에 여러분 그 방해의 요소 때문에 그 걸림돌 때문에 내 자신을 바보 같은 자신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적인 그 역할을 붙들었을 때 감당했을 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맛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갔을 때 야, 이 돈도 아깝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흡족하게 되어지고 그 받는 사람도 어떻게요? 기쁨이 되어지면 반드시 결실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비난이나 표현 따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복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무나 제도 혹은 전통이나 간섭 따위의 외적인 기준으로부터 벗어난 관계의 내적의 기준에 인해 유지 또는 변화되는 그 관계를 가지고 보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되기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벌레보다 못하지만 정말 어쩌면 목사들은 아니지만 내가 포기하지는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이 고백만큼 버릴 수 없기에 어떤 땐 여러분과 내 마음이 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풀어서 그 허물을 덮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합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어지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색적인 것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원색적인 복음을 원하지만 사랑 많은 교회에는 순수한 것을 가지기 원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색적인 복음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역사를 가졌을 때 우리가 교회의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한 비전도 제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출발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그분이 순수한 복음을 갖잖아 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복음의 핵심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는 그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인한 위대한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고 새 출발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넓고 깊은 그 사랑을 전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시작할 때 전도가 폭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졌냐? 그 변화에 두려움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복음만이 나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이끌어주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믿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때 하늘의 지혜의 영이 전도의 영이 복음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